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창세기 2장을 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같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을 보십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 마귀의 거짓말,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파 교단들이 우리 찬송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중요한 행사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에도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천국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믿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육체와 분리돼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불멸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혁혁한 얘기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상한 이런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비춰볼 때 정말로 놀라울 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우리가 살폈지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등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영생이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부활과 함께 시작돼요. 부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극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시작. 부활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런 견해를 갖는 기독교 안의 교리는 결코 성서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영생이 시작한다고 하는 비성서적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열 요양원의 직원들 중에도 그런 교리를 믿는 분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일이라고 일컫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 영어로 말하면 almost, 거의 대부분이 뭘 믿어요? 영혼 불멸을 믿어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가지고 영원한 세월 동안 지옥이나 천국에서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그냥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에 가서 영원한 세월 동안 그곳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했던 마귀의 에덴 동산에서의 거짓말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안에서도 계속 메아리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죽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건 죄의 싹이 사망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이 지구 외에 우주 어느 공간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비성서적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런 교리를 믿어요. 우리 절간에 가도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건물 벽보를 보세요. 거기 막 지옥이 그려져 있어요. 지옥이. 제가 얼마 전에도 약수사 가서 봤어요. 안성에. 거기 보면 막 지옥이 그려져 있어요. 펄펄 끓는 물이 있고 뱀이 우글우글하고 막 불타는 이런 지옥의 그림. 일반 이교나 일반 사이비 종교에 다 있는 그런 지옥불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기독교 안에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살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기운의 기운,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생명은 아담 자체를 말하고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육체와 분리된 또 다른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성경에 한 750회 이상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이 단어가 육체와 분리된 어떤 또 다른 혼백 혹은 영으로 묘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 창세기 같은 1장 20절 24절에 보면 거기 생물, 짐승, 수중 동물 이런 것들에도 똑같이 사용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흙 플러스 생기는 이꼬르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어떤 영혼을 일컫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킨다니까요. 짐승에게도 수중 동물에게도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750번 이상 사용된 이 단어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사용이 됐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할 때 육체의 생명이란 그 단어가 바로 생명이란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생명이란 단어가 어떤 육체와 분리된 또 다른 떠다니는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떤 혼백이나
그런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육체와 분리된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영혼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때로는 생명, 때로는 생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장과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번역이 달리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절대로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어떤 육체와 분리된 혼백이나 또 다른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도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피는 생명인즉,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역시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움직이는, 의식하는, 판단하는, 눈을 깜빡깜빡하는, 이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죽는 것은 궁금한 일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말 하죠. 죽고 나면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요. 죽은 사람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루에 20-30명 평균적으로 매일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20명이요 30명 사이인데 매일마다 죽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매일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거야.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 죽고 난 이후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선언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죽었어요. 아담은, 하와는 그 당시에 전 인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전 인류예요. 아담의 허리 안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까지도 아담 안에 다 함께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죽었을 때 아담 안에 있었던 전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살아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선과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선택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영생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다 찾지 않지만 구약 성경 너무도 많은 곳곳에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죽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잠이라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여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우리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집행유예. 여러분 집행유예 아시죠? 형을 선고하지만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잘하면 그걸 없는 걸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때리면 감옥에 가두질 않아요. 바로 석방을 해줍니다. 네가 1년을 징역을 살아야 되지만은 앞으로 3년 동안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그 형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죽음으로 우리 전 인류가 사망적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유예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죽는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깨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과 죽음 뭐죠? 잠은 깨어나지만 죽음은 깨어나지 못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여 선언한 이 첫 번째 사망을 유예하시고 그 집행을 유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아담의 첫 범죄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게 돼 있다. 이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비록 죽은 자가 되었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고 영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받고 우리 각자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멸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아담의 첫 범죄로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게 돼 있어, 부활.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다른 말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지만, 모든 인류가 죽지만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4절에 야이로의 죽은 딸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로부터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 당시의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잔이라, 죽은 것을 잔이라, 이렇게 잠으로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자냐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 보세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여기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명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명백히 묘사하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상들이 죽은 후 이 말을 잔 후로부터 라고 묘사함으로 분명히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잠과 죽음의 이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둘 다 의식이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10시 한 40분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3시 몇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새벽 3시 40분까지 의식이 없죠. 아무도 모르고 잠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게 잠자다가 귀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깊은 잠이 든 게 아니에요. 설잠이에요, 설잠. 진짜 잠은 의식이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도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와 잠자는 사이는 생각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에 그 즉시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다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뭐 죽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육체도 분리돼 가지고 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붙들고 울고 아이들이 막 울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여보 나 여기 있어 그러는데 뭐 못 알아듣더라. 이런 건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소위 천국 간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잠시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언제나 엊그제도 우리 학력고사 수능을 봤지만은 우리 요양원의 양영규 선생님 딸 박나연 우리 그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시험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 수능에 어떤 문제가 답이 2개인 게 있었어.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공포를 2개 답이 2개라는 사실을 공포해서 다 처리를 해줬는데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소위 잠깐 죽었다가 천국을 다녀왔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웃긴 것은 답이 수십 개입니다. 답이 어떤 분이 간증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천국을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방은 아파트가 조그만하더래요. 왜 그랬냐 했더니 유신을 하고 독재를 해가지고 방이 작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멘하는 교인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니까 무슨 뭐 이렇더라는 그 얘기들이 다 각기 달라. 그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천국은 한 곳입니다. 정말로 죽어서 천국을 봤다면은 그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동일해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똑같아야 돼요.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 어디를 갔는데 야 거기 가니까 뭐가 어떻더라 이건 똑같아야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이 교회 안에 횡행합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개꿈을 꾼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망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개꿈을 자주 꿉니까?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꾸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꿈. 그죠? 그런 망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지요. 죽으면 모든 그 당일에 도모가 생각이 소멸됩니다. 그 세 번째로 일상의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감정적인 모든 것도 죽으면 다 중단됩니다. 전도서 9장 6절에 보면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죽기 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그 어디 무슨 그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종이 한 장을 주고 자기 할 일을 써보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진짜 오늘 죽는다면
암흑의 집사하고 그동안 있었던 감정을 풀어야지.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걸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죽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그거 다 있잖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오늘 살아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죽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도 미워함도 시기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만약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간다면 거기 가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으면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죽으면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바다 속에도 있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예?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어디 지옥 가고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 보세요. 만약 죽자마자 천국 갔다고 한다면은 어디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천국에서.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지, 하늘 갔다가 혹은 지옥에 갔다가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서 지금 아담 이후로 몇천 년이 흘렀는데 그럼 몇천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그때서야 예수님 부르시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상식에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렇죠. 죽은 자는 잠자는 상태로, 무의식 상태로 이 땅의 무덤이나 바다나 뿌려진 곳곳에 있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혼 불멸을 믿게 됐을까? 이런 궁금하지요.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한데,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분명한데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무덤에 있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독교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그들이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을까? 이 불멸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존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우리 사람의 종국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사람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4장 14절에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 14장 2절에는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인생 무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적인 불멸을 허락하셨어요. 조건적인.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적 불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혹 죽을지라도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세월 동안 누리는 조건적 불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느냐? 첫째는 이 기독교 초기에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헬라 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 사상,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를 막 괴롭게 하면 영혼은 더욱 순결하게 된다고 믿는 이런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면서 이런 영혼 불멸의 사상을 믿게 됐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은 영혼 불멸을 믿게 할 수 있는 오해의 성경 구절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도 말하지만은 더러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려운 게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진리는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보면은 이것 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 여러분 그 뒷구절 보세요. 그 앞에 문맥과 뒤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답이 나왔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떠다니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신다. 영혼도 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그 뒷구절을 읽어줘야 돼요.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멸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의 진상은 여러분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12사도를 비롯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카타콤,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무덤, 거기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 살다가 무덤에서 살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니까 그들이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을 계속 지하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무덤 안에 살았다니까요. 우리 은별이나 유빈이 같은 이런 아이들이 일생에 햇빛을 한 번을 못 보고 그 안에서 예수 믿다 죽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의 뼈가 거기 다 이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직접 봤습니다. 그 지하에는 놀랍게도 그 안에 교회가 있고요. 식당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면 나가지 못할 정도로 미로입니다. 미로. 우리도 안내를 받아 가는데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무덤들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묻었다가 또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무덤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보면 무덤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뼈가 있다니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200년 이상 잡아 죽였지만 몸은 죽여도 그들 안에 있던 생명, 영혼, 하나님 향한 믿음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 생명을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이렇게 보면 전혀 오해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개신교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성경 구절로 인용하고 주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16장 1절로부터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패러블, 비유예요. 비유. 이솝 우화 아시죠? 우리 늑대 소년 얘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막 다 쫓아나가 보니까 거짓말이야. 또 늑대가 나타나니까 또 막 동네 사람이 쫓아나가니까 또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진짜로 나타났을 때 소년이 외쳐도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그 이솝 우화입니다. 우화. 이 우화의 교훈은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유나 우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고 패러다이스에, 그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 불타는 그 음부에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이 낙원과 음부, 이 지옥 사이에는 구렁이 하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보여. 그래서 막 외칩니다. 제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부자가. 여러분, 진짜로 그런 패러다이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한 낙원, 천국이 지옥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곳일까요? 정말 여기 여러분과 저 중에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노신자 집사님은 구원받아 낙원에 가셨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암흑의 집사는 우리 홍석중 장로님은, 이건 이 비유입니다, 장로님,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에서 우리 홍석중 장로님이 그냥 물 한 방울 못 먹어가지고 노 집사님 나를 모르시느냐고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할 때 노 집사님이 그걸 바라보다 보시면서 아이고 안 되네, 홍 장로님, 아이고 머리가 더 빠지셨네, 그러고 마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저 음부에 있고 나는 천국에 있고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비유라고 그러는 게, 비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부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거지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돈을 잘 활용하고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위하여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 불과한 것이지, 비유라니까요. 이런 비유 자체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거나 문자화 시켜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비유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비유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크면 구원받은 사람들 다 안아줍니까? 말이 안 되지요. 비유라니까, 패러블. 이 비유를 통하여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 66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말씀은 이 비유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강도가, 그 우편의 강도가 오 주여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 나라에 임할 때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봐라.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죽자마자 어디 간 거예요? 천당 낙원에 간 것으로 예수님이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랍비여 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어디를 못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못 가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오늘 아침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의 금요일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는 일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자마자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마자 하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이날 일요일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직 못 가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는 것이지 죽자마자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무덤에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깨우실 때까지 무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제가 나중엔 저녁 시간에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써드리고 제가 자세히 한번 해드리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영어로 말씀드리면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이런 단어인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today라는 단어예요. today, 이 가운데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할 때 이 today가 가운데 껴 있는데 이 today라는 단어의 앞에다가 구두점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 우리 성경 나온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요. 예? 이 구두점을 투데이 앞에다 딱 찍어 놓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투데이 뒤에다가 찍어 놓으면 콤마를 그 뒤에다 찍으면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이 부사 오늘,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헬라어 원어상 이 콤마를 투데이 앞에 찍냐 뒤에 찍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영혼불멸 사상에 젖어 있던 신학자들이 이 콤마를 앞에다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잘못 번역했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천당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땅의 티끌 속에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잠자는 자들을 반드시 깨우러 오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잠시 후에 하늘의 온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나의 친구들이 잠을 자고 있다, 내가 저들을 깨우러 지구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 안에 죽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때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놀라운 영생의 시작점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